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봉황구이와 천년 묵은 해골탕. 옛날에 어떤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은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이었고 아우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어요. 둘 다 효성이 지극해서 홀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살다가 어머니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사병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쓰고 눈을 못 쓰게 되는 병이었어요. 다리를 못 쓰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죠. 또 눈을 못 쓰니 앞을 못 보았어요. 안진뱅이했다 소경이 되고 만 거였습니다. 아우 생각에는 형이 용한 의원이니까 어머니 병도 고치지 않을까 여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은 어머니 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병은 잘도 고쳐주면서 어머니 병은 안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 화병에 났습니다. 형님은 세상 사람들 병이란 병은 다 고쳐주면서 어찌 우리 어머니 병은 못 고친다 하시오. 형님이 못 고치면 내가 고치고 말 테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는 그 길로 어머니를 들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이 마을 저 마을 용한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떤 고개를 넘는데 어머니가 좀 쉬어가자고 했죠. 그래서 고갯마루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잠깐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때는 마침 한겨울인데 추운 산속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우는 혹시나 고기를 구할 수 없을까 하고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뭇가지에 찔려가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조그마한 소나무 밑에 웬 꿩이 한 마리 죽어있지 뭐예요. 매오기를 못 먹어 죽었는가, 덫에 치여 죽었는가. 꿩가, 불쌍한 꿩가.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니 우리 어머니 요깃거리나 되어다오. 아우는 그 꿩을 주워 가지고 와서 불에 구워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꿩고기를 아주 맛나게 먹더니 이번에는 물이 먹고 싶다고 하셨죠. 아우는 또 물을 찾으러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랑잎을 헤쳐가며 여기저기 한참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가보니 나뭇집 사이에 하얀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해골바가지 안에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무세운 사연이 있기에 이 산속에 오래오래 묻혀 계셨나. 해골님 안에 담긴 물로 우리 어머니 목이나 축이게 하십시오. 아우는 그 해골을 고이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는 해골에 담긴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나더니 갑자기 쓰러져 잠이 들었죠. 아우는 어머니가 잘 주무시게 제 옷을 벗어서 덮어드렸어요. 한참 동안 자다가 일어난 어머니가 기지개를 쭉 펴더니 그만 두 다리가 멀쩡해졌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 다리가 다 나았다. 또 두 손으로 눈을 쓱쓱 비비더니 눈도 번쩍 떠졌어요. 아이고, 얘야, 내 눈도 잘 보인다. 쪼다. 둘이서 한바탕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우는 사이좋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형이 살인문 틈으로 내다보니 글쎄 어머니가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지 뭐예요. 게다가 두 눈도 환하게 뜨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형은 버선발로 쫓아나가 아우 앞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우 앞에 절을 했어요. 그것도 큰 절을 아주 날아갈 듯 말이죠. 아이고 형님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효자로구나. 하늘이 내린 효자한테 절을 안 하고 누구한테 하겠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병을 내가 못 고친 것은 약을 못 구해서란다. 봉황구이와 천년 묵은 해골탕을 드셔야 낫는 병인데 그 귀한 약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네가 그 두 가지 약을 구해서 어머니 병을 고쳐드렸으니 하늘이 내린 효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약을 구한단 말이냐. 꿩고기가 봉황이었고
해골 바가지 안에 담긴 물이 천년 묵은 해골탕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구하기 힘든 약이라는데 그걸 산속에서 쉽게 구했으니 얼마나 용한가요? 하느님이 도운 건지, 신령님이 도운 건지, 아니면 꿩과 해골이 감동해서 도운 건지 아무도 모를 일이랍니다. 이야기 2. 돌과 모래, 그리고 쌀죽.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장터 어귀에서 쌀 장사로 돈을 긁어 모았고 동생은 장터 끝머리에서 비단을 팔며 입만 살아 허세로 장사를 했다. 둘 다 기와집을 짓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마음 씀씀이는 쥐구멍보다도 작았다. 허나 문제는 이놈들이 서로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본다는 것이었다. 형네 곳간에 쌀가마가 하나라도 더 들어왔다 하면 동생은 눈을 치켜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허잠. 저놈은 곳간에 쌀이 쌓일 때마다 내 배가 뒤틀려 죽겠구만. 반대로 동생네 대문에 비단이 하나 더 걸리기라도 하면 형은 된장독 뚜껑을 발로 걷어차며 씩씩댔다. 저놈 집에 비단이 펄럭이면 펄럭일수록 혀도 덩달아 길어지는구먼. 요망스러워서 원. 그 둘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남 잘 되는 꼴은 눈꼽만큼도 못 참는 천성이었다. 한 놈이 고기 한 점 입에 넣었다 하면 다른 놈은 속이 뒤집혀 이틀 사흘은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여야 했다. 사람들은 그 형제를 두고 입을 모아 흉을 봤다. 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 저렇게 정이 떨어질 수도 있구먼. 돈 귀신이 형제라면 딱 저놈들 꼴이지. 쌀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 비단만 보면 혀끝이 길어지는 놈들이라니까. 그해 여름. 허름한 승복 차림의 스님 하나가 마을로 발을 들였다. 이글거리는 뙤약볕 아래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묵묵히 목탁을 두드리며 걷던 스님은 마침내 마을에서 제일 크고 기와가 번드르르한 형의 집 앞에 이르렀다.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린 뒤 고개를 낮추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그네 중 하나가 하루 끼니를 청하러 들렀사옵니다. 형은 대문을 삐걱 열고는 스님을 보더니 말도 없이 바가지 물을 퍼담아 스님 머리 위로 냅다 들이부었다. 물줄기는 차가웠지만 정은 한 방울도 없었다. 물벼락을 맞은 스님은 머리는 물론 옷까지 흠뻑 젖어버렸다. 형은 코웃음을 치며 툭 내뱉었다. 여기가 거렁뱅이 밥 푸는 절이더냐. 쌀이 아무리 넘쳐도 재수없는 중놈줄 밥은 없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들판 너머로 발길을 옮겼다. 그 다음은 동생 집이었다. 스님은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말하였다. 중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틸 쌀 한 줌을 청하옵니다. 동생은 입꼬리를 올리며 쿡 웃었다. 그러더니 굵은 소금 한 줌을 툭 집어들곤 망설임도 없이 스님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다. 소금은 햇빛에 반짝이며 허공을 흩날렸고 스님의 얼굴과 어깨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중이면 조용히 절에나 있을 것이지. 비단 살 돈도 없는 중이 우리 집 대문을 더럽히러 왔구만. 스님은 이번에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숙이곤 묵묵히 걸음을 돌려 들판 너머로 사라졌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다. 스님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 입엔 다른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스님 말이야. 관상만 딱 보면 그 사람 팔자가 훤히 보인다더라. 글쎄 누구네 집 아이를 보더니 금덩이가 묻힌 자리를 알려줬다지 뭐야. 그분이 복을 점쳐주는 스님이라 하더라. 속이 텅 빈 중이 아니라 진짜 도를 아는 분이라더라고. 장터며 우물가 주막까지 마을 곳곳에서 그 신통한 스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형제 귀에도 들어갔다. 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이마를 철썩 쳤다. 아이고야, 그놈이 그 스님이었구만. 내가 그때 왜 물을 퍼부었을꼬.
소문을 들은 동생도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럼 그때 그 스님이 복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미쳤지. 어찌 소금을 뿌렸담. 그리고 한 달 뒤 그 스님이 다시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형의 집을 찾아가니 이번엔 형이 직접 문을 열고 공손히 마루 끝까지 나와 맞이했다. 그날은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정신을 잠시 놓았던 모양입니다. 송구하오,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네 얼굴에 복이 들었네. 헌데 말이야. 복이란 건 담을 그릇이 있어야 드는 법이지. 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스님은 말끝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들판 너머 허름한 헛간 하나가 있을 걸세. 오늘부터 해질 저녁 무렵마다 쌀 한 가마니씩 그 안에 넣어보게. 복이 참말로 자네 곁에 있다면 그 헛간 안에 하루하루 쌀이 하나씩 늘어날게요. 형의 눈이 반짝이며 번뜩였다. 정말입니까,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형을 향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허나 열흘 동안은 절대 꺼내지 말게.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쌓인 것은 모조리 자네 것이 될 것이야. 형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 안은 이미 계산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스님은 동생 집 대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의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동생은 버선발로 뛰쳐나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연신 굽혔다. 스님, 어인일이십니까? 그날은 제가 정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불경을 범했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자네 얼굴을 보니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 관상이로다. 들판 너머 외진 헛간에 쌀 한 가마니씩 열흘 동안 넣어보시오. 자네 복이 있다면 쌀은 하루하루 자네 마음 씀씀이만큼 하나씩 늘어날 것이오. 그 말을 듣자 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떠졌다. 예, 쌀이 참말로 늘어난다고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느다란 눈매로 동생을 찬찬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허나 조건이 있어. 해가 뜨기 전 닭이 울 새벽 무렵 그 시간에 헛간에 쌀 한 가마니씩 넣으시오. 열흘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말이요. 동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스님은 목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맺었다.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남은 가마니는 전부 자네 것이 될 것이오. 복은 욕심 없는 손에 내려앉는 법이지. 동생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격한 듯 외쳤다. 예, 꼭 하겠사옵니다. 감사옵니다, 스님.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눈갠 욕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스님이 말한 그 헛가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데 있었고 사람 얼씬거리는 일 없는 풀숲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소리 외엔 말소리도 닿지 않는 곳. 누가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그곳이 있는 줄 아는 이도 드물었다. 그날부터 형은 해질 무렵 쌀가마를 지고 헛간으로 향했고 동생은 닭이 울 때마다 몰래 쌀가마를 나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 형은 평소보다 훨씬 힘을 준 채 쌀가마니를 지고 헛간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나 너헛것만 둘이 되어 있었다. 형은 어깨를 들썩이며 가마니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다. 진짜였구먼. 호호! 이게 복이지. 그 스님, 보통 분이 아니었구먼. 입꼬리를 실룩이며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절로 나왔다. 비단 팔아 허세나 부리는 동생 놈보다 이 몸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얼굴이라니까. 그날 밤 형은 자정 무렵까지 쌀자루를 끌어안고 혼잣말을 멈추지 않았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가만히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게 다 무슨 일이더냐. 나한테 복이 쏟아지는구나 하며 더 큰 쌀자루를 준비했다. 형의 집 곳간에 쌓인 쌀은 점점 비었지만 형의 얼굴엔 오히려 웃음이 번졌다.
복이 들어오기 전엔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곧 이곳이 쌀로 가득 찰 일만 남았구만.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열흘 후엔 쌀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복이란 건 원래 참을 줄 아는 자에게 오는 법이지. 두 형제는 그 쌀가마니가 서로가 들여놓은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날마다 늘어나는 곡간의 가마니를 보며 어깨를 들썩였다.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그렇게 하루 이틀 가마니는 쌓이고 욕심도 쌓여만 갔다. 그리고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형은 날이 어스름해지자 지게를 둘러매고는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허허, 드디어 오늘이로구먼. 내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입엔 실실 웃음이 번졌고 걸음엔 흥이 절로 붙었다. 헛간으로 가는 내내 형은 콧노래를 부르며 중얼거렸다. 저 많은 가마니를 지고 내 곡간까지 옮기자면 지게가 3번은 부러지겠다. 그리고는 장단까지 맞춰가며 지게를 두드렸다. 에헤라디야. 논두렁을 건너며 발끝엔 덩실덩실 박자가 실렸고 형은 헛간 안에 차곡차곡 쌓였을 쌀가마니를 떠올리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때 들판 어귀를 지나던 동생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만치 앞서 형이 지게를 메고 어디론가 바삐 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동생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떴다. 저놈이 이 저녁에 대체 어딜 가는 거야? 혹시나 싶어 동생은 살금살금 형의 뒤를 밟았다. 형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들판 맨 끝에 덩그러니 서 있는 헛간, 바로 쌀가마가 쌓여있는 그곳이었다.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저놈이 저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 안에 내가 들여놓은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저놈은 그게 들어가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동생은 이를 앙다 물었다. 저놈이 먼저 손대면 복이 통째로 그놈 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순순히 내 쌀가마를 뺏길 순 없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형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드디어 헛간 앞에 다다른 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대찬 눈으로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흘 꼬박 기다린 보람이 있겠지. 헛간 문이 삐걱! 낡은 경첩이 천천히 비틀리며 어두컴컴한 안으로 틈이 벌어졌다. 눈앞에 빽빽이 들어찬 가마니들. 그 모습에 입꼬리를 실룩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몽땅 내 품으로 들어오는구만. 지게에 가만히 하나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려던 그때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도둑놈아. 깜짝 놀란 형이 고개를 획 돌리자 동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형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버럭 소리쳤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내 놈이야말로 내 쌀가마니를 훔쳐가려는 게 아니냐 이 말이다. 형은 코웃음 치며 말했다. 하하! 잠꼬대도 곱게 해라, 이놈아. 이 가마니들 전부 내가 들여놓은 게다. 감히 누구더러 훔쳤다 하느냐. 뭐, 그럼 나는 열흘 내내 헛간의 바람만 넣은 거란 말이냐.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날랐는지 아느냐. 매일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헛간까지 오느라 허리가 휘었단 말이다. 동생은 이마에 땀을 쓱 닦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허허! 웃기지도 않는구먼. 이런 복엔 입만 살아갔고 감히 어디서 내 복을 훔쳐가려고. 동생은 콧방귀를 뀌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지금 당장 까보자고. 내 복인지 아니면 진짜 하늘이 내리신 내 복인지. 둘은 헛간에 가만히 하나를 덥석 붙잡았다. 형이 잡아당기고 동생이 당기고 엉덩이가 들썩이고 고함이 오가더니 가마니가 찢어졌다. 근데 그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금싸라기 같은 쌀알이 아니라
거친 돌덩이와 누런 모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러나왔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형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얼어붙었고 동생은 모래에 손을 푹 쑤셔 넣더니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지는 흙을 바라봤다. 이거 쌀 아니잖아. 둘은 동시에 다른 가마니 하나씩을 찢었다. 두 번째도 돌, 세 번째는 모래. 그 다음은 돌과 모래가 섞여 엉켜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형은 주저앉았고 동생은 뒷덜미를 붙잡았다. 그들이 열흘 동안 복이라 믿고 쌓아 올린 것은 알고 보니 무겁기만 한 돌덩이요. 발끝에 바스러지는 모래였다. 형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게 다 그 중놈 짓이야. 간사한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쌀을 송두리째 훔쳐간 사기꾼 같은 놈. 내 이놈을 그냥 두나봐라. 동생도 입에 거품을 물었다. 열흘 동안 등골이 휘도록 내 피 같은 쌀을 지고 또 지고. 그놈 말만 철석같이 믿은 내가 진짜 바보지 뭐야. 이대로 두면 못 써. 당장 가서 그놈 멱살을 잡아야 쓰겠구먼. 그제야 스님에게 당했다고 여긴 형제는 정신없이 헛간을 뛰쳐나가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절로 달려갔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렀으나 두 눈은 오직 쌀가마니 생각뿐이었다. 형제는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걸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또 걷는 사이 어둑하던 하늘이 어느새 희끄물에 밝아오더니 이윽고 닭이 한번 울고 아침 햇살이 번져왔다.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운 채 발이 퉁퉁 붓도록 걷고 또 걸어 아침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기진맥진한 두 형제가 마침내 절에 다다랐다. 절에 도착한 형제가 본 건 그야말로 눈을 의심할 광경이었다. 절 마당 한가운데엔 커다란 소알 3개가 모락모락 김을 내뿜으며 걸려 있었다. 소단에선 구수한 쌀죽 냄새가 퍼져 나왔고 죽 한 그릇 얻으려는 이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저게 바로 우리 쌀 아냐? 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죽은 다름 아닌 형과 동생이 열흘 내내 허리가 휘도록 나르고 또 나르며 밤마다 새벽마다 헛간에 쓸어 넣었던 바로 그 쌀이었다. 동생은 헛웃음을 흘렸다. 저놈이 우리 쌀로 저러고 있었던 거야. 둘은 쌀죽을 퍼주고 있던 스님, 앞으로 헐레벌떡 달려가더니 형이 바짝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이보쇼, 스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여? 저 솥 안에 든 쌀. 그거 죄다 우리가 넣은 거 아니오? 헌데 지금 내 피 같은 쌀을 남의 입에다 퍼주고 앉았으니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뭘 하겠소. 동생도 바락바락 소리 질렀다. 모래랑 돌을 넣어둔 건 무슨 꿍꿍이야. 우릴 바보로 만들 작정이었어. 열흘 밤낮으로 등골 빠지게 쌀을 날랐건만 복은커녕 이 꼴이 뭡니까? 쌀은 우리가 넣었는데 복은 남이 처먹고 있단 말이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노여움도 당황도 없고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던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스님은 입가에 아무런 변화 없이 말했다. 두 분이 놓은 건 쌀이었지요. 허나 그 안에 담긴 건 복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형이 씩씩대며 외쳤다. 복을 얻겠다는데 그게 왜 욕심입니까? 그럼 그 복은 대체 누구 복이란 말이오? 스님은 마당에서 조용히 죽을 먹는 이들을 가르쳤다. 다리를 저는 영감, 젖은 눈으로 아이를 낳는 과부, 반쯤 굶어 얼굴이 파리해진 아이들까지 그릇을 두 손으로 꼭 껴안은 채 조심조심 죽을 떠먹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코끝을 간지럽히면 아이들 눈엔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하나에 마당 가득 따뜻한 숨결이 퍼졌다. 진짜 복은 배고픈 자의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복이 되는 법이지요. 스님은 절 마당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열흘 동안 자네들은 쌀을 넣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쌓은 것이요. 허나 자네들이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자네들에게 돌아올 복은 더 깊고
맑고 더 넉넉할 것이요. 스님은 다시 국자를 들어 눈앞에 아이 밥그릇에 따끈한 쌀죽을 떠주며 말했다. 복이란 건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허기진 이의 밥 한 술에 피어나는 웃음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복이 아니겠소. 그 순간 밥을 받아든 아이 하나가 스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형제 쪽을 향해 방긋 웃었다. 그 아이의 웃음 앞에 형도 동생도 차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노파가 형제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들 덕분에 이 늙은 몸이 오늘 따뜻한 밥을 먹네. 고맙소이다. 복 받을게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고 동생은 뒷덜미를 벅벅 긁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형제는 더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로 쪼그려 앉았다. 들끓는 솥에서는 쌀죽 냄새가 포슬포슬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향기 속엔 열흘간 지게질했던 땀 냄새도 모래를 쥐며 흘렸던 분노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욕심 많던 두 형제의 소문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세상에, 건너마을 그 욕심 많은 형제 있잖아. 복을 쌓는다고. 욕심만 모았다가 결국 쌀 대신 돌을 끌어안았다지 뭐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흥밋거리로 삼았고 어느새 마을 어귀에 이런 말이 돌았다. 욕심은 모을수록 무거워지고 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더라.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해 겨울이었다. 절에서 밥을 받아갔던 이들이 하나둘 형제 집을 찾아왔다. 스님께 들었소이다. 어찌 그리 많은 쌀들을 나눠주시고 덕분에 이 늙은 몸이 따뜻한 밥 기운으로 겨울을 견뎠습니다. 내 아이가 굶지 않고 잠든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사들이 하나 또 하나 마치 봄눈처럼 조용히 쌓여가자 형은 말이 없어졌고 동생은 기어코 눈시울을 훔쳤다. 두 형제는 다시는 남의 복을 탐하지 않았다. 많이 벌면 나누었고 덜 가져도 웃었다. 형은 더는 동생을 질투하지 않았고 동생도 형을 헐뜯지 않았다. 이젠 서로 으르렁대는 대신 된장찌개 앞에 마주 앉아 서로에 대한 정이 조금씩 깊어갔다. 그해 가을부터 들판 끝 외진 헛간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쌀가마를 들고 나타났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헛간 안에 가마니를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돌아설 뿐이었다. 열흘이 지나면 절에서 솥을 걸고 불을 지피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밥을 나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헛간 축제였다. 쌀은 나누면 다시 돌아왔고 복은 어김없이 따뜻한 그릇 안에 있었다. 형과 동생도 그 자리를 빠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앞다투어 가만히 술을 새겠지만 이젠 둘 다 밥솥 앞에서 퍼주고 웃고 묵묵히 숟가락을 내밀 뿐이었다. 욕심 많던 두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다. 복은 헛간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지. 이야기 3. 원님의 판결. 옛날에 매 사냥꾼들이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 사냥은 매를 풀어서 꿩을 잡는 것이었죠. 매는 워낙 날쌔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잘 길들여진 매는 쉽게 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냥꾼들이 산속에 매를 풀어놓고 꿩을 따라가는데 꿩 한 마리가 마을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매도 꿩을 따라 마을로 날아갔죠. 사냥꾼들은 매를 쫓아 마을로 뒤따라 내려갔어요. 그렇게 마을로 내려온 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꿩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매의 눈에 닭이 눈에 띄었어요. 닭을 본 매는 꿩 대신에 닭이라도 잡아야겠다 생각했는지 닭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과부댁의 것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나보내고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며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겨우 살아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매가 우리 집 씨암탉을 죽였네. 이놈 새끼. 과부 아주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도리깨로 후려쳐 매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매를 뒤쫓아오던 사냥꾼들이 과부 아주머니의 집에 와서 자기들의 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아주머니, 우리 매를 죽이다니? 어서 매를 물려주시오. 길들여진 매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당장 물어내시오. 하지만 과부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할 말이 많았죠. 아니, 당신들의 매가 우리 씨암탉을 물어 죽였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매 사냥꾼들과 과부 아주머니는 옥신각신하였습니다. 사냥꾼들은 어떻게든 죽은 매 값을 받아내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살림이 어려운 과부 아주머니는 비싼 매 값을 물어줄 만한 돈이 없었죠. 아이고, 안 되겠구먼. 관가에 가서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야겠어. 사냥꾼들은 그 길로 과부 아주머니를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은 사냥꾼들과 과부 아주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는 생각했죠. 죽은 씨암탉값만 과부 아주머니가 받았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지만 과부 아주머니는 비싼 매값을 물어줄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불쌍한 과부, 아주머니의 편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사냥꾼들에게 물었죠. 매는 무엇을 잡는고? 네, 매는 꿩을 잡지요. 그렇다면 매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사냥꾼들은 기왕에 매값을 받을 것 같으면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값을 비싸게 불렀어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사냥꾼들이 매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렀다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사냥꾼들이 괘씸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솔개는 무엇을 잡는고? 갑자기 원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였어요. 예, 아니 솔개는 닭도 잡아먹고 개구리 같은 것도 잡아먹지요. 그럼 솔개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원님이 다그쳐 묻자 사냥꾼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었습니다. 솔개는 값이 없습니다. 약으로라도 쓰려면 몇 푼 받을 수 있겠지만 팔려고 하면 값이 없지요. 매와 솔개는 닮은 데가 있지만 매가 훨씬 비싼 거였죠. 원님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인 자네들의 매는 꿩은 안 잡고 닭을 잡았으니 매가 아니라 솔개가 아니더냐. 그 말을 듣고 사냥꾼들은 입만 멍청이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자네들은 과부 아주머니에게 씨암탉 값을 물어주거라. 사냥꾼들은 매 값은커녕 오히려 닭값만 물어주게 되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대로 과부 아주머니는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렇게 과부 아주머니는 닭값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도와준 원님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과부 아주머니 집에는 수수가 얼마가 남아 있었어요. 옳지. 이 수수로 떡을 해서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아주머니는 수수로 가루를 만들어 정성스레 수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과부 아주머니는 떡을 빚어서 머리에 이고 원님이 있는 관가로 갔어요. 원님, 지난번에 불쌍한 저를 위해 도와주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맛은 별로 없사오나 이 수수떡이라도 잡수십시오. 그러고는 과부 아주머니가 수수떡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수수떡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고을 원님은 이런 수수떡을 잘 먹지 않았죠. 그래도 아주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원님은 수수떡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군요. 그럼 이 떡을 두셨다가 두고두고 잡수십시오.
아니요. 나는 배가 불러서 더 먹지는 못하겠으니 가도록 하시오. 할 수 없이 과부 아주머니는 이 떡을 다시 머리에 이고 관가를 나서다가 여기저기 모여서 있는 사령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어차피 가지고 온 떡이니 저 사령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과부 아주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사령님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시는데 이 수수떡이라도 좀 잡수십시오. 떡이라고요? 사령들은 웬 떡이냐는 듯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저마다 떡 몇 개씩을 집어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떡 함지 속 수수떡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원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날 떡을 먹은 사령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과부댁에 수수떡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요. 그렇다면 몇 개씩 먹었는지 아뢰어라. 그러자 사령들은 저마다 떡 먹은 개수를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원님은 그 불쌍한 과부댁의 수수떡을 그냥 먹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떡 1개를 먹고 돈 5냥을 주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령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냥 주는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요. 한 사령이 원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죠. 하지만 어쨌든 먹지는 않았느냐? 대신 상황을 봐줄 터이니 떡 1개에서 양씩만 쳐서 그 돈을 내놓도록 하여라. 원님의 명령이라 사령들은 못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령들은 당장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죠. 당장 내놓을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꺼주겠다. 그렇게 원님은 사령들에게 돈을 꺼주었어요. 이렇게 모여진 돈은 꽤 많은 돈이 되었죠. 원님은 그 돈을 가지고 과부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은 들으라. 이 돈으로 논밭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사서 불쌍한 과부댁을 도와주게나. 그 말을 듣고 이장은 크게 감명을 받고 돌아갔죠. 그 후 이장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과부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우신 우리 원님. 아주머니는 원님이 있는 관가를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했어요. 그 후 과부 아주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제대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네요. 이야기 4. 여우구슬.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서당에서 한 젊은 선비가 밤늦도록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창문 밖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선비를 유혹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점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사랑의 증표라며 자신의 입속에 있던 차갑고 영롱한 구슬을 선비의 입으로 옮겨주곤 했습니다. 구슬이 입안에 들어오면 선비는 온 세상의 지식을 꿰뚫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비의 몸은 야위어 갔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서당의 훈장님이 선비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요사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선비는 훈장님에게 밤마다 찾아오는 여인과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훈장님은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예, 어리석은 놈아.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가 둥합한 것이다. 그 구슬은 여우의 정기가 뭉쳐진 것으로 그것을 통해 너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밤 여인이 다시 찾아와 구슬을 입으로 넣어주거든 절대로 삼키지 말고 그대로 삼켜버려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달려야 한다. 그날 밤 여인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두려웠지만 훈장님의 말씀대로 여인이 구슬을 입으로 넣어주는 순간 그것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구슬을 삼키자
여인은 본래의 흉측한 여우 모습으로 변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감히 내 구슬을 어서 내놓아라. 선비는 훈장님의 두 번째 경고를 떠올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오직 땅만 보고 달렸습니다. 분노한 여우가 뒤쫓아오며 온갖 요술을 부렸지만 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앞에 흐르는 강물에 비친 밤하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과 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속에 있던 여우 구슬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그의 몸에서 하늘의 지식은 모두 빠져나가고 땅에 이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늘의 지식은 잃었지만 선비는 땅의 모든 이치 즉 지리에 통달한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우구슬 덕분에 얻은 지혜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다시는 기이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복 슬기로운 멧돼지.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살았어요. 사자는 오랜 세월 이 산속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늙고 병이 들어 누워있게 되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병이 나자 의사를 부른다, 약을 지어 먹인다, 문병에 간다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 중에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여우란 놈이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전에도 여러 번 못된 짓을 하다가 사자왕의 눈밖에 나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몹시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히 사자왕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못했다가 어디선가 사자왕의 병이 몹시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에 비위를 잘 맞추어 앞으로 편히 살아야겠다고 문병을 갔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가장 충신인 양,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사자왕을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사자왕은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죠. 그러자 여우는 사자왕이 자신을 좋아한다 생각하고 이 약을 쓰면 낫느니 저 약을 쓰면 낫느니 하며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사자, 왕 밑에서 간병을 하는 여러 동물들은 이 요사스러운 여우 때문에 일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꼴이 영꼴 사나운 게 아니었거든요. 한편 이 산에는 멧돼지라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볼 일이 있어 먼 곳에 가 있는 바람에 사자왕이 병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사자왕을 찾아왔죠. 그때 여우가 앉아 있다가 멧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오래전에 멧돼지에게 물려서 속으로 항상 멧돼지를 미워하며 그때 이를 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멧돼지를 보자마자 이 기회에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멧돼지가 들어와 사자왕에게 절을 하고 나서 병 증세를 막 물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호령을 하는 거예요. 이 고약한 멧돼지 놈아, 사자왕께서 병환이 나셨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거냐. 너는 조금도 걱정이 안 되더냐. 보시다시피 나는 날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해드리면서 빨리 병환이 나으시기만을 고대하고 있거든. 이제야 어슬렁어슬렁 기어러와.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사자왕에게 말했죠. 저런 괘씸한 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자왕님께서 이렇게 몹시 앓고 계시고 여러 부하들이 밤낮 없이 애를 쓰는데 그동안 코빼기 한번 내비치지도 않다가 이제야 찾아오다니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저런 괘씸한 놈을 보시면 병환이 더 도지실지 모르니 속히 없애 버리시옵소서. 여우는 그럴듯한 말로 사자왕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멧돼지가 요사스러운 여우가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는지 눈치챘죠. 그리곤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아니, 사자왕님. 사실은 사자왕님께서 병환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 같아서는 곧장 달려오려고 하였으나 공연이 와서 뵙기만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야 병환이 나으실까 하고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약도 구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서 의논도 하다가 그 처방을 알아가지고 이제야 오게 되었지요. 멧돼지는 이렇게 말하며 여우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여우는 멧돼지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하고 잔뜩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자 멧돼지는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자왕님, 그럼 제가 그 처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살아있는 여우간을 그대로 잡수시면 곧 나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손으로 직접 여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침 저 여우가 사자왕님을 위하여 여기로 오기에 간을 잡수시게 하려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 어서 저 여우를 잡아다 간을 잡수십시오. 멧돼지는 그렇게 말하고 여우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어요. 그러고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 너야말로 진짜 충신이로구나. 여태껏 정성을 다하여 사자왕님을 위로해 드렸으니 정말 고맙구나. 지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얼른 내 간을 내주어 사자왕님의 병환을 낫게 하여라. 그래야 진정한 충신이 아니겠느냐. 멧돼지를 해치려고 큰 소리로 꼬집던 여우는 멧돼지의 말에 그만 새파랗게 질려 풀 죽고 말았습니다. 달아날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말도 없어.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멧돼지를 해치려고 꾀를 낸 것이 후회가 되었지만 지금에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덕 인삼과 동자삼.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한 늙은 10만이 산삼을 캐는 사람과 평생의 소원인 천년 묵은 산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일 동쪽 계곡으로 가보아라. 그곳에서 파란 옷을 입은 동자들이 놀고 있거든. 절대 해치지 말고 붉은 실로 그들의 허리를 묶어두어라. 다음 날 아침, 신만이는 꿈에서 알려준 동쪽 계곡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파란 잎사귀 옷을 입은 귀여운 동자아이 3명이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신만이는 그들이 바로 산삼의 정령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말대로 동자들을 해치지 않고 몰래 다가가 붉은 실로 3 동자의 허리를 함께 묶었습니다. 실에 묶인 동자들은 깜짝 놀라 땅속으로 사라지려 했지만 붉은 실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채 동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신만이에게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아직 1000년이 되려면 100년이 모자랍니다. 저희를 케어가시면 아무 효험이 없을 뿐더셔 할아버지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제발 저희를 놓아주십시오. 신만이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눈앞에 있었지만 어린 동자들의 눈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결국 욕심을 버리고 동자들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다. 너희의 인연이 아직 땅에 더 머물러야 한다면 내가 아시 억지로 거둘 수는 없지. 신만이가 붉은 실을 풀어주자 동자들은 고맙다는 듯이 절을 하고는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만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신만이의 꿈에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너는 눈앞에 욕심을 버리고 더 큰 덕을 쌓았다. 내가 너에게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산신령은 신만이에게 다른 골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신만이가 그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사람의 형상을 한 1000년도 더 묵은 거대한 산삼이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만났던 동자삼들의 부모 산삼이었습니다. 신만이는 산신령과 동자삼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삼을 정성껏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산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 덕을 쌓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이산저산 수수께끼.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몹시 가난했어요. 아무리 선비라도 가난하기 때문에 글만 읽고 살 수가 없었죠.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는 흉년이 들어 봄철에 아주 모진 보릿고개를 만났어요. 일찌감치 양식이 떨어져서 식구들은 모두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선비는 생각다 못해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장에 내다 팔기로 했어요. 장날을 기다려 선비가 소를 몰고 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소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행여 돈을 잃을세라, 행여 빠뜨릴세라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장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글쎄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둑을 만난 거였죠. 고갯마루에 딱 올라서니 숲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길을 턱 막았어요.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돈 절반을 내놓아라. 어쩔 수 있나요? 소 판 돈을 선비가 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둑이 좀 이상했어요. 다른 도둑 같으면 가진 돈을 몽땅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이 도둑은 절반만 달라니 말이죠. 그나마 돈을 몽땅 빼앗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도둑이 자기가 사는 곳과 성, 이름을 대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산저산이고 내 성은 길 가다 나머지이고 이름은 소 염을 먹다 나머지다. 나중에라도 찾아오면 돈을 돌려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남은 돈으로 양식을 구해서 우선 집안 식구들을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도둑이 제 입으로 사는 곳이며 성이며 이름을 말했지만 도무지 알쏭달쏭했어요. 이산저산은 무엇이며 길 가다 나머지는 뭐고 소 염을 먹다 나머지는 또 뭐란 말인가.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서 이튿날 고을 원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님도 그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말았죠. 할 일 없이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 몇이 원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원님 노릇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이방이다, 사령이다 하면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난삼아 선비가 물었어요. 원님, 이산저산에 살고 성은 길 가다 나머지요. 이름은 소 염을 먹다 나머지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그러자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이 말을 듣더니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술술 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울 것이 없느니라. 이산저산은 양쪽에 산이 있으니 양산량산이고 길 가다 남은 것은 발에 싣는 신시에이요. 소 염을 먹다 남은 것은 여물을 담는 구유처이니 양산골에 가서 신구유라는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다. 선비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선비는 그 길로 당장 양산골을 찾아갔어요. 양산골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 동네에 신구유라는 사람이 사느냐? 그러자 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오막살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비는 당장 그 집으로 갔습니다. 섭작 앞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는 듣거라. 내 돈을 받으러 왔으니 당장 내놓아라. 그랬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틀림없는 그때 그 도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비를 보더니 그만 낯이 새파랗게 질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만 못한 짓을 했습니다. 가는 곳과 이름을 수수께끼로 남겼는데 이리도 용하게 알고 찾아오시니 더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마당에 묻어두었으니
어서 파내어 가십시오. 마당을 파보니 정말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선비는 일이 다 잘 풀려서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도둑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돼서 선비를 잘 따르며 살았다고 전해진답니다. 이야기 8.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신라 시대 경문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문왕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귀가 마치 당나귀 귀처럼 길고 뾰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여 늘 커다란 관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왕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복두장 모자를 만드는 장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비밀을 발설하면 목을 베겠다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복두장은 왕의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뻥 뚫릴 것처럼 답답해져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복두장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도림사라는 절의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대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사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나무를 향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속에 있던 말을 모두 토해내자 그의 가슴은 후련해졌고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는 이제 비밀을 지킬 수 있겠다며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복두장의 외침을 들은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를 따라 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그 대나무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수유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산수유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결국 왕은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을 흉보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여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왕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9. 소가 밟아 죽은 지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늙은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늙은 소는 무심코 그 지네를 발로 밟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찬 장군이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아, 네가 키우는 소가 나의 외동아들을 밟아 죽였다. 내일 해가 뜨면 내가 내 놈의 소를 찾아가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꿈에서 깬 농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다음 날 소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해온 늙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마지막으로 소에게 맛있는 여물을 배불리 먹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를 외양간에 굳게 묶어두고 자신은 멀리 피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말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지네 한 마리가 붉은 안개를 몰고 와
농부의 집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바로 진해 장군이었습니다. 진해의 장군은 외양간을 향해 맹렬한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외양간 안에 있던 소는 그 도끼에 닿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해의 장군 역시 소가 죽는 순간 똑같이 피를 토하며 지붕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농부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날 밤, 농부의 꿈에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소가 밟아 죽인 것은 진해 장군의 아들이 맞다. 하지만 너의 소 또한 평범한 소가 아니라 옥황상제의 아들이 죄를 짓고 잠시 소의 몸으로 벌을 받고 있던 것이었다. 진해의 장군이 복수를 위해 너의 소를 죽였으나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하늘의 벌을 받아 그 역시 함께 죽게 된 것이다.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늙은 소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소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의 모든 인연과 업보는 서로 얽혀 있다는 불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10. 개성상인의 지혜. 조선시대 장사수완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던 개성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개성상인이 인삼을 팔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나루터에 도착했지만 사공은 큰 돈을 요구하며 뱃삭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상인은 사공과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삼 중 가장 작은 뿌리삼 몇 개를 꺼내 잘게 씹어 물에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나루터에서 지쳐있던 다른 상인들의 말에게 먹였습니다. 인삼물을 마신 말들은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고 힘차게 울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상인들은 모두 놀라며 젊은 상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 그게 무슨 신비한 약인가? 우리에게도 좀 팔게나. 젊은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특산품인 인삼입니다. 말에게도 이토록 효험이 좋은데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가져온 인삼을 모두 비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큰돈을 번 상인은 이제 뱃삭 걱정 없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깐깐하게 굴던 사공마저도 그의 뛰어난 상술에 감탄하며 정중하게 그를 배에 태웠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상인은 남은 돈으로 비단을 사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경에서 세관 관리가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꾀를 냈습니다. 그는 관리가 보는 앞에서 값비싼 비단 꾸러미를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관리가 깜짝 놀라하니 이보시오. 왜 귀한 비단을 강에 버리는 것이오? 하고 소리치자 상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비단을 가져가 봤자 날 있게 세금으로 다 빼앗길 터인데 차라리 강물에 버려 제 속이라도 시원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의 배짱에 놀란 관리는 만약 그가 남은 비단마저 다 버리면 자신이 가질 몫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적당한 세금만 받고 그를 통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성상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뛰어난 지혜와 배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야기 11. 구렁이 아내.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불쌍한 마음에 구렁이를 구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사는 초가집에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칠 전 나무꾼이 구해준 구렁이라며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나 기뻐하며 그녀와 혼인했습니다. 구렁이 안에는 신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누더기 초옥갓집을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만들고
텅 빈 곳간을 곡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저는 구렁이의 몸이라 비릿한 생강 냄새를 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 생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웃 사람들은 나무꾼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그의 아내가 요물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한 무당은 아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무당은 나무꾼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집안 구석구석에 생강즙을 뿌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온 구렁이 아내는 집안에 진동하는 생강 냄새를 맡자마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서 거대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구렁이는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말을 마친 구렁이는 지붕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무꾼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평생을 눈물로 보냈고 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기와 불신이 행복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2. 엿장수와 아이. 옛날 어느 장터에 엿사려! 엿사려! 울던 아이도 울음, 뚝 그치는 달콤한 엿이요. 하고 외치며 엿을 파는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엿장수는 아이들에게 엿을 팔 때 가위로 엿을 찰칵하고 잘라주며 물었습니다. 자, 이 엿가락이 더 크냐? 네가 가진 헌고무신이 더 크냐? 아이들이 엿이 더 커요. 하고 외치면 엿을 더 크게 잘라주곤 했습니다. 이 장터에 아주 영리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엿장수 앞에 가서 군침을 흘렸지만 엿을 바꿀 헛물건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꾀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커다란 바윗돌 하나를 낑낑거리며 엿장수 앞에 가져왔습니다. 엿장수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얘야, 이 무거운 돌멩이는 왜 가져왔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엿이랑 바꾸려고요. 아저씨, 이 바윗돌이 커요. 아저씨 엿가락이 커요. 엿장수는 당연히 이 바윗돌이 훨씬 크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그럼 됐어요. 더 큰 바윗돌을 드릴 테니 더 작은 엿을 주세요. 순간 엿장수는 아이의 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엿장수가 늘 하던 더 큰 것을 주고 더 작은 것을 받는다는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 이용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아이의 재치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엿장수는 아이의 영리함에 감탄하여 엿 한 가락을 공짜로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졌다. 자, 이 엿 먹고 똑똑하게 자라거라. 그 후 아이는 장터의 명물이 되었고 훗날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13. 호랑이 뱃속 잔치. 옛날에 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고 산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스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곳은 어둡지만 아늑하고 따뜻하구나. 여기서 불경 공부나 해야겠다. 하며 목탁을 두드리고 연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뱃속에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배가 아프고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중 하나 잘못 잡아먹었다가 소화도 안 되고 시끄러워 죽겠네. 그때 소금 장수 한 명이 당나귀에 소금을 싣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배고픈 호랑이는 이번에는 소금 장수를 당나귀째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온 소금 장수는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스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불도에 정진하고 있다네. 자네도 온 김에 같이 기도나 하지. 하지만 소금 장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가지고 들어온 소금 자루를 풀어헤치고는 소금을 호랑이 뱃속 구석구석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뱃속이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쓰리고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쓰려라. 바로 그때 약초를 캐러 다니던 약장수 한 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약장수를 보자 이번에는 약으로 속을 다스려야겠다 싶어 그를 꿀꺽 삼켰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온 약장수는 스님과 소금 장수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약장수는 자신이 가지고 온 온갖 쓴 약초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뱃속은 이제 시끄럽고 짜고 쓰기까지 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호랑이는 거대한 재채기를 애취 하고 내뿜었습니다. 그 바람에 스님과 소금 장수, 약장수는 모두 호랑이 입 밖으로 튕겨나와 목숨을 구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허허 웃었고 호랑이는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잡아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500년 묵은 매화나무. 퇴계 이황 선생이 젊은 시절 단양군수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단양에는 두향이라는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시와 서화에 능하고 특히 매화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의 학문과 인품에 깊이 매료되었고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길지 못했습니다. 이황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향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매화 화분 하나를 이황에게 선물하며 눈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황은 두향을 잊지 못하고 그녀가 준 매화 화분을 자식처럼 아끼며 돌보았습니다. 그는 매화가 필 때마다 두향을 그리워했고 매화에게 물을 주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황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 도산 서원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두향이 준 매화 화분을 곁에 두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황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 매화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한편 이황이 떠난 후 두향은 평생 그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내가 죽거든 퇴계 선생께서 돌아오시는 길목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강물 위로 그분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도산서원에는 도산매라고 불리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매화나무가 바로 퇴계 이황이 평생을 아꼈던 두향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그 매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하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한 그루 매화나무가 되어 지금까지도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15. 금강산과 설악산의 다툼. 아주 오랜 옛날, 신이 세상의 모든 산을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산을 나라의 중심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에 금강산과 설악산이 서로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우리가 1만 2천 개나 되며 계절마다 봉우리, 금강, 풍악, 개골이라는 4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바위들은 날카롭고 기이하여 남성적인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설악산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드러운 흑산 능선과 깊고 푸른 계곡, 그리고
가을이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여성적이고 포근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산의 다툼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은 두 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하여 먼저 서울에 도착하는 산을 나라의 중심산으로 삼겠다. 시합이 시작되자 성미가 급하고 힘이 넘쳤던 금강산은 앞만 보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단숨에 먼 거리를 달려 지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설악산이 아직 멀리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정도면 내가 이겼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되겠다. 하고 안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설악산은 금강산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고 묵묵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잠든 금강산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너무 먼 길을 온 탓에 지쳐 지금의 속초 근처에 이르러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금강산은 설악산이 자신을 앞질러 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다시 미친 듯이 달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두 산 모두 너무 지쳐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산 모두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고 신은 약속대로 어느 산도 나라의 중심산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는 북한산, 인왕산 같은 다른 산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설악산은 오늘날에도 강원도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